한 달이 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 한 달. 한 달간 설교 뭐 했습니까, 제가? 시편 했습니다. 그죠? 한번 올려주실까요? 시편을 왔는데, 첫 주는 여러분 탄식에 관한 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 주는 참회시. 시편이 150편으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은 참회시 계열, 이쪽은 탄식에 관한 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건 찬송시, 이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째 주가 탄식이었고, 둘째 주가 죄에 대한 그 참회, 회개의 기도,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뭐였습니까? 신뢰였죠, 신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시간에 때를 맞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그때 움직여야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 신뢰에 관한 것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그런 모든 것들의 이제 궁극적인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송축하는 겁니다, 송축.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면 누구를 송축하라고 나옵니까? 누구를?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송축이 뭘까요? 이게 뭐 찬양, 찬송, 찬미 다 단어가 유사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게 있는데, 찬양과 송축을 한번 구별하겠습니다. 찬양은 할랄이라고 합니다. 할랄.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할 때 할랄, 높이, 높은 소리로 높이 이렇게 위엄을 가지고 높여준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송축은 거기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축은 찬양의 느낌을 함께 가져가면서 더 깊은 내면적인 경배와 존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본문의 길이상 좀 잘랐는데,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일까요? 이 시편 103편의 맨 마지막 절. 절을 보면 안 되고 성경책을 보십시오. 자, 몇 절입니까? 22절이죠. 그죠? 22절. 자, 22절 맨 마지막 끝에 어떻게 끝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러 시작했죠. 그러면 이거는 처음과 마지막이 만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만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 예한교회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아니라,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성경책에 뭐라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근데 여러분, 내 영혼아가 그냥 쉽게 나오는 것 같지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그건 이제 시편 42편에 나오지만 송축하라는 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앞서서 송축의 어떤 대상이 땅도 나와요, 땅도. 여러분, 시편 100편을 한번 가보시고, 한 두 장만 앞으로 가시면 시편 100편이 나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주빌라테라고 해서 감사의 시가 나오는데, 그게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땅인 거예요, 땅.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뭐가 나왔습니까? 내 영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또 송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내장기관들이에요. 내장기관. 심장, 간, 위, 대장, 심지어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체도 찬양해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육신도 찬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요? 왜 송축해야 돼요? 이제 그 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니까 한 절 한 절씩 한번 주의하면서 한 번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호를 높이는 이 송축이 이제 어디까지 쭉 진행되냐면 2절에도 나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또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뒤에 주는 명령이 뭐냐면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를 다른 말로 긍정문으로 하면 뭘까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신 분에게 어묵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잘하셨습니다. 은택은 뭐예요? 은택. 이게 이런 단어들은 대충 알 것 같은데 은택이 뭘까요? 베네핏이라 해서 이득, 혜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혜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망각이라는 거예요. 망각.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성경에 다 나와요.
자,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이란 지역은 그 재앙을 다 피해가요, 또. 그죠? 뭐, 예를 들면 9번째 흑암 재앙이 있었습니다. 대낮인데 온 하늘이, 온 땅이 컴컴한 거예요. 얼마나 컴컴하냐면 제 눈앞에 있는 이 주보도 안 보일 정도로 컴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만 밝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고 있던 그 홍제동 땅에만 밝은 빛이 있었던 거예요. 홍제동. 서대문이 다 어두웠는데 홍제동 땅만 밝았어요. 옆에 연희동하고 홍은동도 어두웠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낄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도레미파 솔 라. 태양신 이름이 라요, 라. 라라는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하나님이 그 태양신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신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믿음이 자랐겠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 이제 출애굽을 빵 시켜줍니다. 팡 여셨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홍해 바다를 만나요. 홍해 바다를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송축합니다. 찬양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투덜투덜 했을까요? 그죠? 이 투덜투덜이 딱 우리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오느냐? 투덜투덜 된다면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망각이에요, 망각.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세요? 홍해 바다를 여셔요. 오늘 오예배 때 이 홍해 바다 얘기를 할 거예요. 마침 출애굽기 본문이라. 다음 주 예배가 없으니까 오늘 꼭 오세요. 진짜 중요한 걸 준비했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라요. 표정들이 별로 없으시네. 하여튼 그래. 제가 무슨 지금 판매 사원도 아니고 어쨌든 오늘 오예배 때 홍해 바다의 놀라운 사건을 보시게 될 거예요. 홍해 바다를 여셨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에어컨을 통해서 땅도 마르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들 미리암이 속고치면서 막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찬양하는 장 바로 아래에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올까요? 물을 구하지 못해서 또 뭐 하냐면 투덜투덜 그래. 그리고 물을 만나서 먹으니까 맛이 쓰다고 또 투덜투덜 그래. 그걸 마라의 쓴물이라고 해요. 계속 투덜거리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앞에 본인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냥 까먹어버려요.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죄가 바로 까먹는 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까먹지 말자. 시작. 까먹지 말자. 까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이제 8가지로 소개할 거예요. 자, 3절입니다. 그 첫 번째가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어묵 추가. 자, 그리고 이어지는 거, 여러분의 모든 병을 어떻게 해주셨다? 고쳐주셨다. 늦었어요, 이미. 그러면 죄도 용서받고 병도 고침받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환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못 들어가서 중풍병 환자를 지고 왔던 친구들이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합니다. 지붕을 뚫고 4명이서 내려주면서 예수님 앞에 탁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나서 다음 얘기가 뭐냐? 네가 네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가 맞죠? 중풍병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병 고침 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네.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병 고침 받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그럼 지옥 가는데. 그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죄의 용서가 있고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 우리의 생명,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여러분 이 파멸의 언어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속량. 속량의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구속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구속 죄삼을 받았다. 그 구속 요새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감옥 가는 거 구속 아니에요? 이 구속의 같은 말은 속량이고, 이 속량이든 구속이든 이 단어의 어원적 배경은 노예시장이에요. 노예시장에 정용만 목사가 팔려 나왔어요. 저의 주인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누구를 저의 주인으로 삼을까 했는데 제일 그래도 탈이 없을 것 같아 우리 김정한 장로님으로 제가 일단 정했습니다. 김정한 장로님이 저의 주인이세요. 김정한 장로님이 이게 있어요. 이게 노예 문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서범섭 장로님께 팔기 위해서 제가 간 거예요. 그 서장로님이 저를 3억에 샀어. 예. 그리고 서장로님 손에 노예 문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장로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노예 문서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묵 먹으러 가라고. 식당에 가서 우동 먹어. 너는 이제 자유야. 너는 누구의 노예도 아니고 너는 해방되었어.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 멀쩡한 종이 가지고도 제가 찢었다니까요. 이거 아까워 죽겠어요 지금. 1부 때는 주부를 찢었다니까 하도 급해가지고. 속량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지옥에서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 인자와 긍휼의 관을, 왕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비천했던 몸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관을 씌워줌 통해서 굉장히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목욕 딱 깨끗하게 하고 머리 감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메고 양복 딱 입고 등장을 한 거예요. 누가 저를 노예로 보겠어요? 끝까지 저를 노예로 본다면 아직 영안이 어두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죠. 왕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관을 씌워주시고 5절,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여기에 또 만족하다는 것이 뭐냐면 실컷 먹여서 더 이상 먹지 못할 지경까지 가주는 것. 더 이상 먹을 것을 바랄 게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수준까지를 만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만족시켜 주셨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어떻게 해주신다? 새롭게. 그러니까 노예였던 우리를 완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어느 정도로? 청춘의 시절로 돌아갈 정도. 그러니까 독수리는 뭐냐? 당시 고대 근동에 독수리 이미지가 있어요. 강한 힘, 권능, 긴 수명과 새로움, 하늘을 나는 자유와 생명. 여러분, 저는 다행히 이때 참새가 안 나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새를 보고 뭘 느끼겠어, 우리가. 그죠? 근데 독수리 이러니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런 독수리의 털갈이를 통해서 강한 이미지로 묘사해 주듯 우리의 날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이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일을 하셨어요. 애굽을 심판하셨고 억압당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을 심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알리라는 거예요. 7절에 그의 행위를,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사를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이 8가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육신도 다 모아서 우리의 영광과 육이 전부 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갑니다. 8절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캐릭터이실까?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8절에, 우리 8절과 9절은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합독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계산해 보세요. 몇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이 나왔습니까? 긍휼, 은혜, 인자, 경책하지 않고 노를 품지 않아. 몇 개예요? 6개. 이때 7개 나와야 되는데 왜 6개인지 모르겠어요. 6개예요. 자, 하나님을 가장 대표하는 긍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전부 다 시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사람이 열나면 코가 빨개지거든요. 씩씩거린다 그러잖아요. 여기 열이 올라와요. 근데 코가 길면은 그 열이 채워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걸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냐면 너무 풍성하시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리고 또 나옵니다. 이제 4가지가 나왔죠? 한 번 더.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 여러분, 경책이란 단어도 참 어려워요. 꾸짖음, 잔소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화도 영원히 품지 않는다. 하나님의 6가지의 속성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걸고 넘어져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 영상을 볼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에 욕해도 모르셔요. 자, 저희 어머니의 속성이 있어. 저희 어머니.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얘기했다가 어느 고사님이 되게 크게 웃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하면 제가 그리는 저희 어머니의 그 속성이 있거든요. 뭐냐면 혈기입니다. 혈기. 저희 어머니 그럼 저는 혈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런 시어머니 못해서 저희 사모가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혈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인자하심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심과 노를, 그 화를 영원히 품지 않는 6가지의 귀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도 완벽해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는 과거 일로 지정해 주세요. 너 또 그랬어? 그걸 계속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걸 끝나요. 그래서 제가 불충한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은 기억 상실적 환자처럼 우리를 대해 주세요.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그냥 이런 표정들은 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를, 회개한 죄를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사모한테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제가 프로포즈를 안 했어요. 그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 지금 21년 동안 갈굼당하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을 하지 않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잘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 노를 가지고 있어. 그 노를, 화를 가지고 있어. 왜 프로포즈를 안 했어요? 남들 다 받는 프로포즈, 나는 못 받았다. 이러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제가 할 건데 이미 늦어버렸어요. 21년간 지금 저는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를 품지 않으신다. 영원히.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런 6가지의 성품을 통해서 송축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 갑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 한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도 않고 우리의 죄악, 이 죄악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이 죄악이 우리를 죽음으로 모는 사망의 원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악을 갚아주지 않으셨대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한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과 12절과 13절은 하나의 커다란 세트입니다. 하나의 커다란 세트 한번 볼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심이 어느 정도래요? 앞에는 풍성하다 그랬고 지금은요 풍부하다 그랬고 지금은 너무 크대요. 시적인 과장이에요. 어느 정도로 크냐면 하늘과 땅 높이처럼.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이 죄가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허물이에요. 허물 기억나세요? 허물과 죄 나왔잖아요. 허물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해요. 그 죄가를 멀리 옮겨요. 여러분, 공간적인 거리상으로 가장 먼 거리가 어디예요? 서울에서 부산 이런 거 아니에요? 동쪽에서 서쪽이에요.
제일 멀어요. 근데 우리 죄를 어떻게 옮겨주셨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대요.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시적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13절 우린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 뭐였어요? 8절에 가시면 6가지 속성 중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긍휼이죠. 긍휼. 그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그런데 여기에 또 긍휼이 나오는데 어떤 긍휼이냐면 아버지와 같은 분인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품어주시는 아버지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긍휼이 나왔고 13절에도 아버지의 긍휼이 나오는데, 이 긍휼이 또 어떤 단어냐면, 어떤 의미냐면, 내일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의 딸 홍은동이가 태어납니다. 내일 수술 일정에 의해서 지금 엄마 뱃속에 있지만 내일은 나올 거예요. 이 은동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를 긍휼의 상태라 그래요. 모성의 사랑, 엄마가 생명을 품고 보호하듯이 품어주는 이 사랑을 긍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신단다.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 왜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먼지래요, 먼지. 14절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 이 먼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요때 흙이 아파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파르. 여기에 나오는 먼지가 아파르예요. 고로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해요, 안 연약해요? 아무 볼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볼품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께 긍휼히 받는 자인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인 거예요.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정체성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일까? 난 뭐지? 난 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허무주의로 해석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은 업적이 많고 조건이 좋고 능력이 많을 때,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기준을 세워서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정체성의 정의는 은혜로 정의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는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기준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해석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성경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의 삶의 실천 요소가 이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렇게 결심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비교가 아닌 기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교가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정의가, 그 정체성이 해석이 되고 답이 나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의되는 인생이에요. 그 은혜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전 뭐예요, 그러면?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나마 제 삶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핏값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이미 계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옆집 누구는 우리보다 더 갖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옆집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은 그 사람이 뭐가 없냐면 3절에 등장하는 그 첫 번째가 없는 거예요. 3절에 뭐가 나온다고요? 모든 죄야. 죄를 용서받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채 아무리 화려함을 갖추더라도
여러분, 그건 절대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다니까요. 저 사람은 마지막이 파멸이에요, 파멸.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허물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는, 예수님 믿기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의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제 복음이 주는 4가지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구속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구속받은 사람이다. 나는 관을 쓴 사람이다. 시작. 마지막으로, 나는 새롭게 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새롭게 된 사람이다. 금방 지나가서 모르겠죠? 다시 돌려볼게요. 한 번 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속된 사람이다. 나는 관을 쓴 사람이다. 나는 새롭게 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이 사실을, 이 선포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6가지의 속성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8가지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에게 명령해라는 거예요. 야, 너 여호와를 송축해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이 여호와를 송축하자. 날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명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 내 인생은 은혜로 정의가 되는구나. 그렇게 충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자꾸 잊으면 뭐가 나올까요?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 다 이제 후반전으로 거의 넘어가셨잖아요. 그죠? 거의 다 넘어가죠? 이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투덜 그걸로 희열을 느끼고 투덜 하면서 막 마음의 양식으로 삼지 마시고, 그죠? 뭐로요? 여호와를 송축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잊지 않으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